한 성도님이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50대 중반 아직 대학생인 자녀들 그리고 남아있는 대출금, 그 성도님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절벽 끝으로 던져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압박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 그녀는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던져짐이 하나님의 건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은 퇴직 후에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사회적 기업을 세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 성도님은 입양을 통해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향해 던져진 한 아기가 어떻게 민족의 구원자로 건져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한 부모의 아주 절절한 심정이 그 가운데서 느껴집니다. 한번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공포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처럼 바로왕이 내린 그 무시무시한 명령 때문이었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석 달 동안 품에 안고 키워왔는데 이제 그 아이를 죽음에 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류유산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아가 자궁 안에서 이미 죽은 채로 있다가 나오는 일을 이제 계류유산이라고 말하는데, 전에 교회에서 이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계류유산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산을 한 후에 그 사모님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복중에 품고 있었던 것,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모세처럼 석 달을 품에 안아 키웠는데 이제는 그 아이를 스스로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모세의 부모들의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모세의 부모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숨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의심스럽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기를 계속해서 숨겨두다가 그렇게 발각되어 온 가족이 다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아기만 나일강에 떠나 보내야 할 것인가? 하지만 둘 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모는 아기를 그냥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지만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생명을 맡긴다는 그런 절박함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런 바람은 그냥 아무 근거 없는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근거한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대 상자라고 할 때의 그 상자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이곳에 쓰였고 또 다른 한 곳, 유일하게 두 곳에 쓰여졌는데 그 다른 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그 상자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이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아이의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모처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모세의 부모처럼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를 강에 띄어보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마치 아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든 믿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던져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며 그렇게 나일강에 띄웠지만 차마 아이가 잘못되면 그것을 지켜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리라는 그런 일말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의 누이를 시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렇게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갈대상자가 강물에 따라 흘러내려가는 그 시간이 조금만 더 빨랐다거나 조금만 더 느렸다면 그렇게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바로의 딸이 그 갈대상자를 발견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기를 살려주게 되죠. 자신의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 딸이 지금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보면서도 오히려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기를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려주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의 딸은 그렇게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면서 그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그런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그동안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왠지 이번에는 마음이 끌려서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게 되었고 그 아기를 키우고 싶은 그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뜻밖의 도움이 나타난 적이 있지 않으시나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새로운 길이 열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가정은 참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달은 통장이 많이 비어서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을 통해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보다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갈대상자를 지켜보던 그 누이가 이제 바로의 딸 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할 그런 히브리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여자아이가 바로의 딸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지만 또 그 제안을 받아주는 그 공주의 행동도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이렇게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친모는 다시 아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기를 강에 보내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는 아기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그렇게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아기를 키울 수 있었고, 또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아기를 키우면서 바로의 딸로부터 그렇게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심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예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회복은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자 이제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는 두 가지 교육을 모두 받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반드시 확고하게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겠죠. 내가 왕자로서 이곳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뭘 굳이 노예 민족을 이끌고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반드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만 했는데 바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단순히 출애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세워질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애굽의 모든 학술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 모든 것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정말로 그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준비와 회복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 부모의 품에 다시 돌려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또한 준비해 주십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과정과 경험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더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 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던짐과 건짐이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강에 보낸 것은 절망적인 던짐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건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기를 구원하셨고 완전한 회복과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던져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처럼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던짐을 건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또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하네, 홀로 원하시네. 주 사랑 내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하나님 그렇게 나일강에 던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건짐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적이고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건지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던져짐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 던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건짐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고난들,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의 부모처럼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의 던져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건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건져주시고 모세를 준비시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던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건짐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더욱더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서의 던짐을 오히려 구원의 건짐으로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